이제 김윤환 목사님 첫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대설주의보 가운데서도 수원에서 강릉까지 손수 운전해서 오시고 오늘 이 시간 첫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신 목사님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3년 전에 뵙고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참 어눌한 종인데 또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리고 함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같이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 변혁 목사님과는 막역한 선배와 후배 사이였습니다. 신대원은 저보다 이제 먼저 선배이시고 우리가 한창 젊을 때 부산 해운대에서 같이 같은 교회 다니며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지냈던, 여러분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착한 후배였습니다. 신실한 주님의 종이고 또 이 귀한 재단에 제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누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합니다. 사모하며 기도하며 준비한 이 은혜 집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위로 가슴 가득 담아내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주님 우리를 막아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종 연약함 감추어 주시고 순전한 말씀의 도구로 이 한 시간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 밤새도록 기도하게 해드릴까 봐 엄청 걱정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멋진 풍경을 보고 고속도로는 그냥 쌩쌩 달려가지고 3시간이 채 안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부터 6번에 걸쳐 107편을 같이 묵상하고요. 마지막 날은 마태복음 6장을 가지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은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이제 나중에 17일 밤에 되면 왜 제가 이 시편을 사랑하는지를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오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2번 더 오면 끝이 나니까 다 참석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캐나다의 크리스천 여성 작가 앤 보스캠프라는 자매가 있는데요. 이분이 난 더 이상 상처에 속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출생의 순간과 함께 끊어지는 상처를 당하게 되죠. 탯줄이 잘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특약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 보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피해가지 못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따님이 저기 찬양을 하고 있구나. 네, 감사합니다. 고난은 시간처럼 성큼성큼 다가오며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상심이 다가오고 어둠이 다가오고 마침내 무덤, 곧 죽음이 다가오죠. 우리는 고난의 조종석에 앉아 있지 않으며 한 번도 그 운전대를 쥔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오늘은 침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양말을 줍다가도 내일은 공중분해된 삶의 파편을 줍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우리와 마찬가지로 끊어지는 상처를 따내며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태어나셨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뭐 좋은 아파트도 있고 이런 분들 많으시죠? 또 많아야 되고. 근데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대요. 마지막 운명의 순간엔 상한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며 절규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친히 당하셨죠. 곤욕을 당해 괴로우셨습니다. 상처 입고 끊어진 채 살아가는 우리 인류의 고통을 우리 주님이 직접 체험하셨죠. 앞으로 6번에 걸쳐 묵상하게 될 시편 107편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 감사가 고백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고난으로 점철된 삶의 실존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광야와 흑암과 질병과 바다를 지나며 한없는 무기력감을 느끼고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는 처절한 삶의 모습이 이 시 속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고난에 굴러 있어 도무지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 있죠.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면 칠수록 목에 두른 죄수의 형틀처럼 오히려 더 육체와 영혼을 옥죄어 올 뿐입니다. 고난이 거듭될수록 오히려 그 통증마저 커져 갈 뿐이죠. 한편 시편 107편은 이런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한 인생의 광야와 바다를 지나며 어떻게 하면 우리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고난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바다까지 함께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시인은 그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오늘 본문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음 같은 세 가지 모습의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둘째, 여호와는 사람들을 속량하시는,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셋째는 여호와는 사람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속량하시는 하나님, 모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07편은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시면 제5권의 첫 번째 시에 해당하죠. 저자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그 내용을 통해 바벨론 포로 시대 즈음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의 광야에서부터 험한 바다까지 동행하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1절에서 3절은 시의 도입 부분이죠. 그래서 6절에서 9절, 10절에서 16절, 17절에서 22절, 23절에서 33, 32절, 33절에서 43절까지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서사의 대전제와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자기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32절은 절망 속에 몸부림치는 인생과 그런 인생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상황만 다를 뿐이지 같은 패턴의 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는 광야 사막길의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4절에서 9절의 그 사실을 말씀하고요. 불순종으로 인한 흑암의 속박을 끊어주시는 분입니다. 10절에서 16절이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 찾아온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17절에서 22절. 그리고 인생의 거친 바다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23절에서 32절. 그리고 모든 일에 주권을 행사하시고 언제나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마지막 단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시를 시작하는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먼저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감사하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감사하라 여호와께.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왜냐하면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의 방점이 있죠. 이 감사는 찬송, 찬양으로 번역되어집니다.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영원한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인해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런 고백은 시편에 여러 번, 5번 똑같은 패턴으로 5번 등장하고 있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여호와의 변치 않는 성품을 기억하고 그런 성품으로 인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여호와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에 다시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3년 전에 코로나 막 이렇게 창궐 하기 전에 제가 다녀갔잖아요. 그때도 구정 전에. 3년 후에 다시 왔어요. 그래서 왜 불렀을까 제가 생각해 보았더니 설교를 짧게 빨리 해서 부르셨고 오늘도 예전과 다 같은 시간 내에 길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이처럼 시인은 먼저 여호와의 선하심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선하심,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이제 미국 가면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 good이라는 게 이제 선하시다는 뜻인데요. 선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은 여호와의 말씀과 사역에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덕적인 완전하심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이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 한 분만이 선의 기준이 되는 그런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나 악을 전혀 모르는 분이고 그것을 행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는데 죄를 짓는 걸 못하시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선하시고 그래서 오직 선을 행하실 분입니다. 이 존재론 자체가 하나님은 죄나 악을 짓지 않는 분이에요. 시인은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의 여정에서 악한 사람들의 죄성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감사했습니다.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의 영원한 인자하심 때문이죠.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말에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헤세드는 애정이나 친절이나 사랑스러운 외모 등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이 단어가 사용될 땐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실패가 없는 사랑,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영어로 하면 unfailing love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실패가 없는 사랑, 이게 헤세드래요. 무조건적인 은혜, 한없는 친절하심, 이것이 헤세드인 겁니다. 적들이나 공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주시며 죄와 죄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영적 삶에 활력이 넘쳐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 헤세드인 것이죠.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주로 선하심과 짝을 이루죠. 여호와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죠.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선한 분이셔서 죄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죠. 인자하심이 선하셔서 죄와 죄로 인한 심판에서 건져주시죠. 그래서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시편 23편 6절을 통해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 때문에 악이나 해가 전혀 없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고백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여호와의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심을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의 광야와 흑암과 질병과 바다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오아시스를 통해 인생의 갈증을 해결받습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빛을 통해 집요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죠. 고질적인 질병은 고침을 받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 인생의 큰 바다에서도 마음껏 항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인생의 끝없는 부침, 시편의 이제 마지막 단락은 부침이 반복되는 인생을 그려내고 있거든요. 그 인생의 끝없는 부침 속에서도 늘 그 인자하심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당한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이젠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 현재의 고난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을 경험할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 가지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 늘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에 관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두 번째 사실로 여호와는 사람들을 속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 2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아멘. 속량하다, 깔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속량은 잃어버렸던 것을 돈을 주고 되사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룻기에서 친족의 밭을 되사고 가문의 혈통을 잇게 하는 기업 물음이라는 말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적용될 때 노예로 팔린 사람을 값을 치르고 되찾아오는 것을 의미하고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 사실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이 구속인데 대가를 치르고 구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포로 귀환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속량에 해당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월절 짐승의 피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이후 약속의 땅에서 불순종을 일삼던 자기 백성들의 목숨은 물론 그 땅마저 잃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을 속량하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저들 스스로 엄청난 대가를 치른 후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이 희생은 결국 하나님 자신의 희생이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짐승을 통해 희생당하게 했는데 이번엔 하나님 백성이 직접 희생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여호와 자신이 사람들을 속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속량을 받은 자들을 향해 시인은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신 사실을 말하라고 요청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로 노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속량을 받은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가 사람들을 속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곧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가장 잘 드러내신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곧 자신의 피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대속물이 다름 아니라 노예나 포로를 해방시키는 몸값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울도 이런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속량을 위해 심지어 자신의 외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아 주신 분이시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고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면 당연히 그 선하심, 영원한 인자심으로 인해 감사의 찬양 부르게 될 것입니다. 가장 고질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흥겨운 감사의 찬송을 저절로 흥얼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 속량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에 관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입니다. 이제 설교 거의 끝나가죠. 네,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저분은 이제 끝나가는구나. 네, 그래도 어떨 땐 조금 더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거의 끝나가요 이제. 오늘 본문 2절 3절에는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선포해야 할 말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그렇다면 속량을 받은 자들은 무엇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속량해내셨다는 사실을 말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그 어떤 대적보다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이시기에 자기 백성을 충분히 속량해내실 수 있는 분이죠. 둘째는 뭘 말해야 하는가?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모으셨다는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 열방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쫓겨났던 약속의 땅에 되돌아온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할 때 히브리어 성경 보면 남이라는 남쪽을 가리키는 단어에 바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동서, 바다, 북 이렇게 돼요. 온 곳에 흩어진 그 백성을 하나님이 모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 때문에 시편 107편을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쓰여진 시라고 평가합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흩어졌던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다시 모으시죠. 이처럼 자기 백성을 속량하시는 여호와는 저들을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조상들의 삶의 터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죠.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을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우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을 모으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시죠. 그래서 오늘 강릉제일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속량받은 사람들이 모여 주님의 몸된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시인은 그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기억하며 그 사실을 선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는 이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인들을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포되었죠. 이 복음이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가까워졌죠.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둘이 하나 되게 하셨고, 중간에 막힌 담, 그 적대감은 자기 육체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자기 안에서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한 새 사람, 한 새로운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신 거예요. 이 새 사람, 곧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인 겁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공동체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신 공동체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요,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돌에 기록된 옛 언약과 달리 성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에 기초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시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모으는 일을 하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을 주신 것이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신이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데 모으는 일이 제자들의 사명임을 분명히 하신 것이죠. 자기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함께 모여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모으시는 이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계속 이어져 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모으는 이 일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중단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로 인해 흩어졌던 지체들을 교회로 다시 모아야 합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사명 주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속량하시는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첫째는 구속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시인이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이유는 자신이 먼저 여호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남의 일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 자포자기 상태였던 자신에게 다가오시고 손잡아 일으켜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만남 이후 삶의 굴곡은 여전히 이어져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의 삶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강릉은 다 이렇게 살기 좋은 동네여 가지고 다 살만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수원의 화수동은 가난한 분들이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어려우면 제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안 해요. 더 기도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이런 우리를 잠시 흔들 수는 있어도 완전히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사방으로 잠시 우겨 살 수는 있어도 우리를 오래 가두어 두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때로는 우리를 거꾸로 때릴 수 있어도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만으로 충분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야 합니다. 코로나는 교회의 예배와 교제, 전도와 봉사의 문을 막기도 했습니다. 강릉은 어쩐지 모르지만 저희는 아예 예배 전혀 못 드린 적도 있었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기도 했습니다. 구역 예배 1년 이상 중단된 상태로 지내기도 했고요. 주일 점심 식사 작년 6월부터 겨우 다시 식당을 오픈해서 같이 식탁의 교제. 밥을 먹어야 한 식구잖아요. 식구가 뭐예요? 네, 밥식 입구잖아요. 밥을 같이 먹어야 한 식구죠. 그래서 억지로 했더니 그래도 다들 행복하게 하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카페도 계속 문 닫았다가 작년부터 다시 오픈했어요. 저희들은
어려운 중에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모으는 일을 마냥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아주 극심할 때도 저희가 주변에 아파트들이 이제 들어서 가지고 입주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입주하기 전에 사전 점검하러 가시고 입주하시고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 걸쳐가지고 한 1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주변에 이제 전도했는데, 성도님들 가정에 식구들이 막 교회 전화요. 이런 시기에 전도하냐고. 네. 근데 그 전도의 열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네.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방전도 다시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척 적대시했죠.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했잖아요. 그것도 식구들이 신성모독의 죄를 짓고 있다며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교회가 생긴 겁니다. 삶과 가르침을 통해 직접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 삶을 따르는 무수한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흩어져서 증인의 사명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속량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앞에서 소개해드린 난 더 이상 상처에 속지 않는다의 저자 앤 보스캠프는 엄청난 고통의 질곡 속에 놓여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분이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40대 중반인데 그녀의 여동생은 어릴 적 옆집 아저씨가 모는 트랙터에 깔려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으며 동생의 그 고통이 자신의 앙상한 갈비뼈 위로 느껴지곤 했다. 이렇게 책에 적고 있어요. 조현증을 앓던 그녀의 어머니는 폐쇄 정신병동에 갇혀 지내기를 반복합니다. 그녀 자신도 청소년 시절 예리한 물건으로 손목을 긋거나 몸에 상처를 내는 일을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인생의 거친 광야와 그 깊은 바다에서 절망 그 자체인 삶을 살아야 했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 그녀가 누가복음 6장 2절에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며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한 분이 그들을 붙드시고 마침내 웃게 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아파하는 자를 붙드신 분이 계시기에 아파하는 자만 아는 묘하고 고통스러운 행복이 있다라고 책에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우리를 슬픔과 아픔에서 건져주시는 그분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에 따르면 인생의 거친 광야와 험한 바다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여정에서 자주 한없이 아파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려야 되기도 해요. 때론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죠. 목회도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 아픔과 슬픔 때문에 우는 눈물 흘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그런 여호와를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 노래했습니다. 사람들을 속량하시는 하나님이라 노래했고요, 속량받은 사람들을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속량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으는 이 일 계속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와 사명 주신 선하시고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들까지 희생하시며 우리를 속량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속량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기를 기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기대어 넉넉히 이기는 삶을 감당해 내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의 거룩한 사명 함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귀한 교회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